오늘 말씀 제목은 오조준하라. 좀 말씀이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조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오조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 열려야 할 것이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9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생각하면 36년 동안 이 양궁에 관한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TV에서 이번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과 토크쇼가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산이라고 하는 여궁사죠. 활을 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향하여 활초기겠죠? 조준할 때 오조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사격을 하거나 활을 쏠 때 표적을 향해서 정조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보통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역과의 궁사와의 거리는 70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활을 쏠 때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 강약에 따라서 이 활을 휘지를 당겨서 조준할 때 오조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는 변수가 많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안 불다가 갑자기 대회장에 들어섰는데 바람이 부는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비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궁을 연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옥외에서 쏘는 겁니다. 근데 이 궁사들은 화살을 쏠 때 이 날씨에 대한 그 변수를 체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 바람이 분다는 거, 북풍이 불지 서풍이 불지 동풍이 불지 남풍이 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역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쏘아야 하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오조준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말씀에 정조준을 하고 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정조준해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고수들도요,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오조준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잘 적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말씀을 적용할 때 오조준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저는 알게 됩니다. 이 화살이 날아갈 때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70m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런데 느린 속도로 동영상을 보니까 이 화살이요, 곧바로 쭉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휴지를 떠나는 화살은요, 휘청휘청하면서 요동을 치면서 꿈틀꿈틀 날아가는데, 저는 이 자체가 변수입니다. 총은 비교적 직진하지만 총도 장거리를 쏠 때는요, 포물선을 그립니다. 스나이퍼라고 저격수 아시죠? 완샷 완킬입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하는데 이 조준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 바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습도까지 다 감안해서 저격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저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복음은 종종 오조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보는데 정확하게 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조금 오해한 게 아니라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정조준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정조준한 것이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에 따라서 빗나간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요,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적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화살을 당길 때요, 너무 실을 세게 당기면요 표적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 표적 앞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몸으로 체험적으로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궁을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양궁하는 그 궁사 옆에요, 때로는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활 쏘는 연습을 합니다. 때로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서 비바람 치는 환경에서도 활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한 번은 양궁 선수의 그 어깨에 끈을 매서 자동차 그 폐타이어 아시죠? 그 폐타이어를 등에 해서 끌게 해서 산 하나를 넘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지쳐서 정말 숨이 목까지 찰 때 그때 활을 당기는 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면요 정신이 멘붕 상태입니다. 집중도 안 되고 뭐 땀은 비 오듯이 할 것이고 심장은 쿵쾅쿵 할 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사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군에서는요 두 가지만 잘하면 비교적 군 생활이 쉽다고 합니다. 장거리 구보하는 게 있습니다. 무장하고 장거리를 행군하는 거죠. 심지어는 달리기입니다. 또 하나가 사격입니다. 사격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격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조준을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조준을 잘했는데 결과는 표적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훈련, 사격을 많이 한 사람은 비교적 사격을 잘합니다. 하지만 사격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냥 순탄하거나 바른 길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진수렁창을 만날 때가 있고요, 자갈밭 같은 가시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맷집이 있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 그걸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길이 길면 길수록 힘들어집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면 100m 달리기를 중간에 포기하는 육상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략 10초에서 15초에 끝납니다. 그거 못 참겠습니까? 10초 동안 숨 안 쉬고도 뛸 수 있는 것이 100m 거리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이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1등 한다는 건요,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림픽 폐막식에 마지막 하는 게 뭘까요? 마라톤으로 끝납니다. 올해부터 보니까 여성 마라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성평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이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
혼자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그 시간대에 혼자서 고독하게 달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에서 1등으로 나간다고 해서 도착을 1등으로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이나 그 이하에 있던 선수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골인점에서 1등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2대, 3대, 4대 신앙생활을 한 분도 귀하지만 늦게 신앙생활에서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역,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조주는 삶의 가변성, 일들의 그 복잡성의 그 모든 변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오조주는 원수의 그 작전을 교란시키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나 축구 같은 그 경기를 보면 구기 종목이죠. 그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경우보다는 때로는 C자형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공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그런데 당구하는 걸 종종 보면 이 당구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구공이 굴러가는 거 보면 분명히 직진을 하는데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반사되는 걸 보면 좀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당구장 용어 중에 쓰리 쿠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고수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구공을 겨냥하는 걸 보면요, 큐대라 그럽니까? 오조준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볼에 중앙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조준한 그 당구공이 분명히 잘못 굴러갈 것 같은데 제대로 굴러가서 원하는 공을 치고 넘어가는 걸 볼 때마다 야,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제가 당구를 못 쳐서 직장 동료가 당구 좀 배우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구장에 가본 적도 없고 당구를 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자기가 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 윤철종 윤 선생은 좀 머리가 좋으니까 당구를 배우면 쉽게 배울 것 같다고 제가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 당구장에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아주 자욱 한 통에 소위 말하는 너구리 잡는 것 같아요. 저는 담배 연기를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힘들어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수준 정도 되면 그 당시는 쌀을 당구장에다 한 7가마 내지 10가마는 당구장에 바쳐야 이 정도 실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사시는 분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의 삶이 다 다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조금 아이템이 더 늘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다 겪었다. 이런 얘기는요,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양궁에서 활을 쏠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순간 바람도 안 불고 빗방울도 안 떨어지고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활 시를 떠난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변수가 생기면 이 정주준한 것이 오히려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언 말씀 16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심지어는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별일 없이 잘 될 것이고 평상시의 삶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인 겁니다.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한 게 왜 일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었을까요? 201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역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공부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석사 때 MPH를 했는데 역학을 했습니다. 전염병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과 하는 말이, 앞으로의 전염병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그 임신한 여인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소뇌증, 문해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모기가 창궐하게 되면 이거는 역하게 보건하게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남미에서 이미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을 하더니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베타 변이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브라질에서 나왔습니다. 델타는, 우리가 지금 델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99%가 델타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은 이미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 문자에 의한 순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넘어서 지금 남미의 페루에서 람다 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람다는 그리스 문자의 11번째 문자입니다. 이러다가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까지, 오메가까지, 오메가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 못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다음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지금 정신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뉴스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이라는 수도를 탈레반이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와 주재원들이 철수하면서 관련된 아프가니스탄 사람까지도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새로운 힘의 역학에 의한 변수가 작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이 동남아시아 쪽은 타이푼이라고 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게 되고요,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태풍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9월달 되면 또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올 텐데 기상대에서는 늘 그 방향을 예시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풍이 좀 표현이 자극적인데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럭비공원 같아서 분명히 올라오는 거 예측은 합니다. 주변의 변수를 생각해서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 변수 하나를 다 감안하는 것이 오조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의 고수, 명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그건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번역은 참 어렵답니다. 특히 관용어적인 표현은요, 무척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요, 이 관용어는요,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번역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번역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달라고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인정하실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 함의는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여인을 체포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엔 답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라고, 율법대로 해라. 니네들 율법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을 집행했으니까.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좀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법은 적용시켰는데 인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살려주자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이죠. 문자주의자입니다. 아유, 모세 율법을 어겨요? 그럼 법에는 그렇게 되는데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요? 아이, 그만하세요. 당신은 말씀을 필요 이상, 아니면 때로는 낮추는, 뭐 내로남불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적용시키는 짜퉁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손에 쥐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율법, 그 율법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 율법이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어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둘이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갖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 귀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공의와 정의의 그 배경에는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이야기하는 건요, 오히려 상황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오조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서에서는 의외로 오조준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정조준하는 사람들과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정조준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표적에서 빗나갑니다. 하지만 오조준하는 사람은 오히려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 역설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오조준하라,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해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적용하는 것이 표적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잘 보셔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성도 여러분들 손해 좀 보십시오.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고대 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정조준입니다. 이에는 이, 정조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신앙생활의 명문 가정, 고수들은요 5조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비가 오거든요. 바람이 불거든요. 습도가 습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긍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5조준, 불쌍히 보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인 저부터 5조준 하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긍휼이에요. 용서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마치 양궁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1위를 할 수 있는 건요,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5조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고수들은 5조준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민족,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섬기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늘 방향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곱게 나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탄탄대로는 정말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잡아서 목표를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